믿음의 확신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육신이 가졌던 육신의 DNA에서 하나님의 영의 DNA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바뀌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는다는 얘기를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기쁨과 설레임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람들이라면 없죠. 두려움의 그렇죠, 대상이지 죽음이라는 게. 반면 거듭난 삶은 그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다가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가간다는 것,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하고 싶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 너희들 말씀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그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 관심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잘 압니다.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내 자신, 잘 안다는 범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 또 세상 그 누구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 대한 것을 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세상에서 완전한 진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진리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보았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답이 있는 듯한데 답이 없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과연 그것이 진리라 생각을 해서 그 진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나는 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만났으면 지금 내가 굉장히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리어 그 자유라는 것이 내 자신을 속박한다는 것, 더 고민을 만들고 걱정스럽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남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 삶을 좀 내려놓고 내가 모르던 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던 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발견하는 작업이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거나 교회를 보기 때문에 이 관점의 한계 속에서는 진정한 교회라든지 진정한 성경의 말씀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반신반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정서와는 굉장히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법적인 근거란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 또한 어느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 아까 특성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이거 뭐예요? 확신이 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족하다는 말, 적다는 말의 근본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온전히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안타까운 것은 깨달아야 돼라는 그 절박함 또한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습득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저 배워서 이렇게 쌓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식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룰 수 있는 전유물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사랑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환경들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어요? 그 환경들이 나를 혹시나 배신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건 성공이잖아요.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빈익빈이냐 부익부냐,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에 타협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솔직히 경제 원리에서 보면 이 부분은 해석 불가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장치에서 이 해석을 과감하게 내어놨는지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단지 이론들만 난무해요. 왜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과 공급 이 곡선이
아주 균형 잡게 유지가 돼서 경제나 자기 개인의 삶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직하게 노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성한 땀의 가치는 많은 경우 현실에서는 열심히 내가 사는 뭐 렌트를 하면 렌트비고, 그죠? 집을 샀으면 론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틸리티 비용에 다 모든 것이 할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운명처럼 여겨지면, 그런 사회라면 그건 실패한 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서로 잘 소통해 주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을 수 있고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정직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냐? 제자리에서 발에 쥐가 나도록 열심히 헤엄치고 수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힘만 들고 지친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성공에 대한 몸부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항상 제자리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세상을 보면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믿음의 확신을 돈에 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관점이 들어와서 성경이나 교회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결과 당연히 성경과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관념 자체가 돈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그 돈의 가치가 얻어져야지만이 된다는 생각에서 성경과 교회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과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남는 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데, 과연 우리는 이 시간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돈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맞죠? 그럼 죽을 때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요? 가져간다는 걸, 내 건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멈추게 돼요. 스탑이에요, 스탑. 그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모아놓고 간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이 제공된다는 거죠.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참 소망. 아까도 찬송가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소망, 그죠? 사랑, 생명.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 대신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영생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겁니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이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두드리시면 내가 그것을 열 줄 알아야지, 듣는 귀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단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안정된 보장된 곳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을 우리가 맴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경은요 기타 등등이에요.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의미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몰랐던 참 진리를 통한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진심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주는 거듭난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답답했는데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실 분과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 이런 삶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죠.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기도. 기도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장치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쉼 없는 이 소통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서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뭡니까? 예? 스마트폰.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스마트폰. 세상과의 소통 방법은 요즘 스마트폰이잖아요. 맞죠? 그 세상과의 소통은 참 절실한데 정작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과연 왜 그럴까? 그 현실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아울러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다. 세상과의 삶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위험한 삶이에요. 위험한 삶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부장님이 기도의 기술을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만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까지 이르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끈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믿음의 확신은 악한 자의 지배를 따르게 돼 있다. 반면 거듭난 삶에 속한 그런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듭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나 학습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럼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아멘.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려는 믿음의 확신을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이 뭔가 우상을 두고 있는 거구나. 가장 큰 우상이 돈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 그게 나의 믿음의 확신을 어렵게 만드는 거구나.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맞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더욱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주는 그러면 거듭남의 정의가 뭘까?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은 거듭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거듭난 삶은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찬양을 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에서 구별된 그 믿음, 거듭난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100% 확신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100%. 확신이란 말은 100%를 얘기하는 거지 99%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확신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믿음의 어떤 확신이 100%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므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해침을 받았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확신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즉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삶은 바로 거듭난 삶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된 삶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그러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지금 우리 현실에 당면한 지긋지긋한 육신의 삶에서 자유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다 공감할걸요? 이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봤던 짧은 말씀이지만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확신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오늘 2018년도 부활절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